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28절까지 읽었지만 더 추가해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자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사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강력한 책망을 내리시면서 이 종을 어떻게 하냐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게으른 자, 나태한 자, 안주하는 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반면 열심히 한 자에게는 뭐라고 하셔요? 잘했다고 칭찬하셔요. 기독교는 분명히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기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게으른 당신에게는 내일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태와 게으름은 주의 일을 파괴시키는 자이며 영혼의 살해자이다. 그것은 사람을 가만히 그리고 고요하게 죽인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고 바르게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돈이 포상금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포상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포상금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일종의 과업이었어요.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각각의 달란트를 준 다음에 나중에 와서 셈을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니냐?
한 달란트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달란트가 어때요?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주어줘요. 무조건 기본으로 한 달란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란트가 작은가 보다,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 한 달란트라는 가치는요, 지금으로 치면 도시 노동자들의 1년 봉급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 교회 공사하신 목수분들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받으세요? 대략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 아주 초짜가 1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면 목수를 하는 게 낫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쳐도요,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적어도 한 3,5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 3,500이라는 액수가 적은 겁니까?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게으른 자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각 사람마다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무슨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군인으로서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요즘 가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신방이나 뭔가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 사무실에다 뭘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러 가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무실에 와 보니까 이렇게 연초가 되면 좀 바쁘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 펼쳐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막 정리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뭘 몰랐을까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한참 동안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내게 주신 사명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예요?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특별히 목회자가 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사명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사명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요,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만약 이 사명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CCM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중고등 학생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취미가 뭐였냐면요, 용돈 받으면 그거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찬양 테이프, 옹기장이, 뭐 소리해. 혹시 아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세대입니다. 그런 거 사다가 모아서 듣고 그게 다 늘어날 정도까지 듣고 막 그랬어요. 그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근데 제가 샀던 한 찬양 CD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우리는 최선으로 최고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과 그 방향이 정말 바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방향 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한국 사람은요, 바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바쁘면 좋은 거 아닙니다. 바쁘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뭘요? 내가 내 시간을, 내 삶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책망을 하셔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게으른 종과 두려움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완벽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내가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뭔가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없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구 생활을 통틀어 나는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거의 300게임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26번은 다 이긴 게임이었는데 나의 마지막 슛이 실패해서 졌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완벽함입니까? 아니요. 뭔가 완벽하게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기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저 우리는요, 주님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로서 가진 우리의 연약함들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하지만 우리 다 어때요? 부족해요. 제가 국방대학교 교회에 와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그 두려움이 뭐냐면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뭐 전혀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교수님들 앞에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들 앞에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나 저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뭐예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에 대해서, 그 목적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조금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오히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준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진했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지 않았어요. 안주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받는 말은요,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우리의 사명 때문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안주하며 게으른 삶에서 열정이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감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명감에,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모습이 열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열정을 갖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다 보니까요, 우리 용사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병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참 열정적으로 군생활하는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거의 내일 죽을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군생활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열정이 필요하다고,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왜? 여러분, 군생활이 낭비하는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군생활하는 시간들이 낭비하는 시간입니까? 저는 그렇다면 정말 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그 젊은 나이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왜 버립니까? 그 시간을 왜 포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젊고 가장 훌륭한 시간에 열정을 잃어버린 채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기를 기다린다면 그것만큼 큰 낭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이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다. 열정이 없으면 뭐만 남아요? 변명만 남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열정이 잃어버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게으른 자라고,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왜 넘어져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이 상황들이 길어지면서요, 자꾸만 열정을 잃어버려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전도하는 것, 자꾸만 위축되고 잃어버려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가 처음 딱 시작됐을 때는 성도들이 다 양복을 입고요, 집에서도요, 딱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좀 화장도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보고요,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에 대한 왜 열정을 잃어버려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십니까?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른 삶,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중들을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쁘다고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뭔가 쫓기며 살아가요. 근데 그게 문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표와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먼저 분명히 하고요, 우리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열정으로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감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요, 저희 교단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쓴 칼럼을 읽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동양 세상에서는 인생과 역사란 돌고 도는 것이라 시작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낮과 밤은 계속 반복되고 추나 추동, 사계절이 매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일 낮과 밤이 반복되고 해마다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은 인생도 역사도 반드시 밤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낮과 밤이 반복되고 해마다 추나 추동의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느덧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인생 결산의 날이 있을 것이라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하셨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을 맞이해야 할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연말인 것입니다. 한 해 한 해를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모든 실패는 오직 하나를 위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실패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이며 연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연습합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 이 연말에 무엇을 연습해야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가나보다, 2020년이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표현으로 순삭되었습니다. 순간 삭제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순간 삭제된 것 같더라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지, 의미 없이 보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